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좀 장난스럽게 묻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하죠?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렇죠?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이들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사내 아이들은 엄마랑 결혼할래요. 또 딸아이들은 아빠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짓궂게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고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요 막 서운해서 싫다면서 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지요. 행복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 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좋고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엄마 아빠 사이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를, 부모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런 대답이 아니라 점점 더 하루라도 빨리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고 싶어 할 만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요즘은요 그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 아들이 입대한 그 부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위문 편지를 쓸 수 있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편지를 써놓으면 그 부대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훈련 중인 우리 아들들에게 그 편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중에 부모나 가족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 중일 때 지금 기억으로 700자까지로 알고 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그 말을 해주는데 편지를 제가 보냈지만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군에 입대한다고 하면 제가 목양실로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여비를 조금 넣어서 줍니다. 그때 아들이 군대 간다고 기도를 받으러 올 때 부모님들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꼭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편지를 좀 매일 써주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써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매일 쓰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그런데요 매일 쓰면 할 말이 생깁니다. 또 사랑하면 쓸 말이 생깁니다. 아들이 기뻐할 것을, 감동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훈련 중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은 힘들 때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분들이 인터뷰할 때가 있는데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면서 큰 병을 앓다가 죽음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야기할 때 가족이 있어서 이겨냈다, 가족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은, 그리고 가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집을 나와 있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고, 내가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가장 가고 싶은 사람,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어야 하고, 힘들 때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일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마음이 들면 그 가정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과 위로, 격려와 용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곳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127편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28편은 이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과 화평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입니다. 물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가족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비슷한 말씀이 연속되고 있지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뒤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과 성이라고 하면 먼저 1차적으로는 건축으로서의 집, 건축으로서의 도성이 생각나겠죠.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집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가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질서와 조직 또는 법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워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야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가장 잘 세우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집과 사회를 가장 잘 세워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해주셔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함께 해주셔야 바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이든지 나라이든지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고 성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온전한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제도 자체를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 섭리를 믿고 가정을 철저하게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우선순위가 돈이거나 학벌이거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다 헛된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상태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어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여서 행복하거나 우리가 명성이 높아서 위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상징입니다.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고통만 발생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명성이라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은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돈이 행복의 기준이고 명성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의 순서대로 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삶도,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지금 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보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고요, 낮은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고 행복해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감사하다는 말부터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도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행복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이라는 것이 부부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은 아니죠. 그렇다고 부모 없이 자식만 있는 가정도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 때면 축복기도 하는 시간에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태의 열매를 주셔서 적정한 수의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가정을 이룬 후에는 자녀가 있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여야 점점 완성형의 가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식은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기업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서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태의 열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식들은 이라고 복수형을 썼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전쟁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무장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무겁게 챙겨야 할 것은 총알이에요. 총탄입니다. 총이 아무리 좋아도요 총알이 없으면 그 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총알이 들어있는 상자가 무겁다고 들고 가지 않으면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총알을, 그래서 군인들은 허리에도 차고 어깨띠로도 두르고 박스에 담긴 총알을 챙겨 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시대에 전쟁에서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각자의 직무와 직위에 따라 다양한 무기를 갖출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가 수중에 화살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오늘 본문은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가 수중에 화살을 많이 가져야 하듯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많이 마련해 주신 것과 같은 은혜라고 오늘 5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비추어서 보면 오늘 우리나라 가정은 화살통에 화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정들이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젊은 세대의 가정에도 화살통에 화살이 없는 가정이 되고 있어요. 화살통에 화살을 빼놓고 다니는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먹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극단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도시국가 형태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요, 출산율이 0점대인 나라는 단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1.26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갔지만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2020년 재작년에는 0.84명, 작년 2021년에는 0.7명선을 겨우 유지했는데 이제 금년 2022년에는 약 0.66명 정도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한 집 두 집에 애 하나 낳는다는 얘기예요. 2명을 낳아야 현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데 2명은 고사하고 채 1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조사한 인류 미래 연구에서는요, 현재 정상적인 민족, 정상적인 국가를 이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구 감소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 생산성이 줄고 경제력이 약화되고 복지 부담은 증가되고 나라가 노령화되면서 활력을 잃다가 그렇게 주저앉아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시대적인 상황으로 덮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장수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활이 없으니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수치심을 당하는 겁니다. 원수와談판을 할 때 힘이 없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출산에 맞서서 많이 출산해야 합니다. 저는 참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만 결혼 주례를 하기에 앞서서 결혼식을 앞둔 커플을 사전에 만나서 1시간 가까이 꼭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당부하고 약속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주례 받고 나면 꼭 2명 이상 낳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것은요, 부모 욕심이지 건강상 또는 난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2 이상 낳아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 커플들은 거의 열이면 열 그 약속을 합니다.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2부 예배 끝나고도 제 이 설교 듣고 주례를 받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오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둘째 아이 임신하고 와서 축복 기도 받고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그 2 아이 데리고 있는 것 보면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축복이 나와요. 약속을 지켜주었다.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원래부터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세 얻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녀라는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 조금 높여보려고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썼다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딸을 낳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화살대만 있지 화살촉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 화살에 화살촉의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복의 자녀, 화살촉이 살아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후손들로 인해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존속하게 하는 근원이,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근원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자녀는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부모에게 짐이 아니에요.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그냥 구세대 인물로 흘러가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겨서 존경할 때, 존중할 때,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부모와 자녀 세대가 아름다운 대를 이루어서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회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가정의 붕괴에서 학교의 위기 또는 우리 사회에 위기가 온다고 진단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 가정이 많아지면 사회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과 같은 궤를 말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서 사회생활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에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을 잘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가정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신앙의 명문 가문은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어서 기독교 명문 가정,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